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있다고 믿습니까? 그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성취된다는 거 믿어집니까? 그럼 말씀을 우물우물 읽을까요? 크게 읽을까요? 이거는요, 기본적 기본이에요. 진짜 이 말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대충 안 읽겠죠. 그 사극을 보면 왕의 조서를 갖고 내려오잖아요. 이제 강화나 전라도나 이 전라도에 살던 사람들, 충청도 살던 사람들, 그 다음에 강화에 살던 사람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거기 다 귀양지거든요. 이 전라도 사람하고 강화 사람이 왜 똑똑한 줄 아세요? 보편적으로 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귀양 가가지고 거기서 시 내려서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쫙 펴서 읽잖아요. 왕의 조서를 쫙 봐서 죄인은 들으라. 너는 오늘부터 사약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죄인은 들으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왕의 권위로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권위로 이걸 읽어야 되잖아요. 내 기분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가지가 신 사람이 자기가 오늘 마누라하고 싸워서 기분 나쁘다고 죄인아 들으라.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분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새벽기도 때는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전부 다 우리 꿈나무 교회는 초신자들만 모였었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다 전도해가지고 일일이 진짜 초신자들만 모였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적어서 해라. 기도하다 보면 벌벌 떠니까 적어서 하면 괜찮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적어서 해요. 이제는 적어서 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잖아요, 여러분. 난 죽어도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은 적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동안에 기도했던, 평상시 기도했던 것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네. 평상시 우리 기도했잖아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꿈나무 교회가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분대로 읽지 말자.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다고 다 죽지 말고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으로 생각하고 읽자. 그 다음에 기도는 업그레이드 되자. 죽어도 참지 못하면, 절대 못할 것 같으면 적어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이 해보세요. 복임. 이 복임이 어떤 거냐면요. 자,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다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보이지 않죠. 만약에 천사가 보이면 죄 짓까요, 안 짓까요? 진짜 천사가 여러분 옆에 있는 게 진짜 보여진다. 날 따라다니면서 지금 하는 행동을 전부 다 하나님에게 보고하고 우리 행동이나 말 다 하나님에게 보고하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천사가. 그런데 그 천사가 눈에 보이면 여러분 죄 짓까요? 새벽기도 시간에 권사가 잠자고 있을까요? 천사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진짜 내 모든 행동, 말 하나하나 전부 다 하나님에게 보고하잖아요,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 쟁반에다가 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에게 들어 올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그냥 합니까? 그게 매너리즘이에요. 그냥 하는 게. 저는요, 기도할 때 항상 지금 내 옆에 천사가 듣고 내 기도를 올리신다. 이걸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저는 신중해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목사님들이 여러분 삶이 이렇게 좁아요. 성도들은 삶이 넓잖아요. 삶이 좁아요. 교회밖에 없어. 그리고 노회, 총회예요. 그냥 목사는 교회, 노회, 총회밖에 없어요. 그 성도는요,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뻘쳐 있잖아요. 직업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 목사는 굉장히 좁기 때문에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교회 얘기, 장로 얘기, 권사 얘기, 집사 얘기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모이면 정말 막 전도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에 반대되는 이야기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나도 같이 거기 휩싸이게 돼요. 정말 나쁜 거는요, 0.00001초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누구 욕하면, 모여가지고 누구 욕하면 나도 모르게 같이 욕해. 이게 진짜. 그래서 항상 천군 천사가 옆에 내 말을 지금 보고 있다. 하나님이 눈동자는 나를 지금 보고 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거를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같이 막 욕해요. 같이. 그러다 보면 아니지. 이러면 저는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화장실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마귀의 땅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 마음을 우는 사자같이 귀신을 시켜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하는 게 뭐예요? 깨어있지 않아서 당하는 거거든요.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분위기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 나를 인도하는 거, 나의 역사하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에 붙잡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 누구 욕하고 불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진짜 불만은요, 0.000000001초예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내주, 인도, 역사를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 제가 이제 일부러 화장실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요, 애들은 잘 모르겠는데 어른은요, 화장실 갈 때마다 용변을 볼 수가 있어요. 소변을 볼 수가 있어요. 갈 때마다. 왜냐면 항상 잔뇨가 남아 있어가지고. 청년들은 그냥, 젊은 사람들은 쫙 한 번 하면 끝까지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 전립선이 약해가지고 어른이 되면 항상 잔뇨가 남아 있어서 심주면 나와요. 왜 아침부터 더러운 얘기 하냐? 맞아, 더러운 얘기네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고 오는 겁니다. 다시 오면 내가 대화를 주도해요. 어떻게? 다른 쪽으로, 기쁜 쪽으로, 행복한 쪽으로 주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도 모르게 같이 욕하다가 깨닫게 돼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요, 복임이라는 거 마음속에 꽉 담아둬야 돼요. 같이 해보세요. 복임. 이 복임이란 말은
우는 자들 그런 뜻이에요. 우는 자들. 그 동네가 너무너무 슬피 울었기 때문에 복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동네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천사가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자, 글자 그대로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이 글자를 보면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천사가 했다는 거잖아 지금. 자,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어디로 왔어? 복임으로 와가지고 내가 했어요. 그 이 글자를 보면 누가 했다는 거야? 천사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글자로 보지 말라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글자대로 믿어야 된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건 글자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글자대로 믿으면 누가 지금 인도한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천사가 아니라 누구? 여호와의 사자. 제가 미국으로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미국의 대사로 가면 그 미국에서 나를 누구로 대해? 대통령으로 대하는 거예요. 대사기 때문에. 그 대사의 말은 특별대사가 있거든요. 특별대사가 특사라고 해요. 특사. 그 사람이 가서 말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은 그 특사가 오면 그 사람의 입에다가 집중해요. 그래서 모든 언론들은 계속 물어보면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니까? 대통령의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단 말이에요. 그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서로 이렇게 소통하게 만드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천군이 있습니다. 그 이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서로 소통하게 만드는 천사죠. 그걸 가브리엘 천사라, 가브리엘 천사장의 밑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 지금 이 얘기는 천사 얘기예요. 그죠?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글자대로 믿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만 갖다 띄워놓으면 천사가 이렇게 인도해 줬으니 천사 숭배 사상이 안 나오겠어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애굽 사람들 자기들이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귀잡고 올라왔어요. 자기들이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항상 갈등,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교회 청소 누가 했어?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했어? 내가 했잖아. 근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음도 주시고 생각도 주셔서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그걸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교만해지냐면 앞에다가 하나님을 빼놓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 하셨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했다. 전도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날 내가 했어. 전도 내가 했어.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왜 교만해지는 줄 아세요? 남들 못하는 걸 내가 했거든요. 100% 교만해집니다. 뭘 놓쳐서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을 놓쳐서 그래요. 나를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주는 뭐예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럼 내 생각이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생각까지도 주관해 주신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한다면 마귀가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마귀가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해놓고도 저주받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목사가 평생을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교회 개척해서 정말로 평생을 고생해가지고 교회를 키워놨다가 맨 마지막에 저주받는 이유가 바로 내가 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거기서부터 맛이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꿈나무 성도들이 노력해서 이만치 온 거잖아요. 내가 헌금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청소했고, 내가 밥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거기다 내가가 아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이 부분만 되면 여러분들은요, 끝까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노욕이라는 게 뭐예요? 늙어까지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주고 가? 그러니까 아들을 세워가지고 그 아들 위해서 상황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막은 거예요. 그걸 통합 측에서 법으로 막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정말 교인들이 이 아들을 원했어. 그때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건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막는 거예요. 그걸 역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쁜 거 하나를 막기 위해서 좋은 거 10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상황적 법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적 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부조리를 하고 막 먹는 거예요. 막 부조리하고. 근데 다 그러진 않거든요. 몇 놈만 그러거든요. 그 몇 놈 때문에 어떻게 해요? 김영란 법을 만든 겁니다. 그 상황적 법이에요. 우리나라의 대대로 갈 법이에요. 상황적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 이상 선물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농사 짓는 사람들, 과일 농사 짓는 사람들, 이렇게 1차적인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팔로가 없으니까. 사과 농사 져서 누가 선물을 해야 이게 팔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공무원 몇 사람 잡겠다고 만들어 놓은 법이 농민들 수백만 명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런 건 나쁜 법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은 또 거기 열광해 안 해. 야, 공무원들 부조리 막아야 돼. 열광하는 거야. 이렇게 바보들이에요, 국민들이. 바보들이니까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는 깊게 생각하고 모든 걸 올바로 봐야 되거든요. 공무원 그냥 막 부조리하면 안 돼. 그 막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해. 사이다법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100년을 내도. 그러니까 지금 또 바뀌어 안 바뀌어? 김영란법 바뀌었잖아. 늘려줬잖아. 그 사과값이 또 어떻게 됐어? 올랐어. 사과 사 먹을 수가 없어. 비싸서. 그러니까 모든 법은요, 사람을 죽이는 법이 돼서는 안 돼요.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죽어져. 이 법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과값이 오른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올랐어요? 태풍 때문에. 태풍 때문에 많이 안 나서 오른 거예요. 이런 거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을 갖다가 거짓말로 할 수 있는지. 지금 보세요. 김영란법이 나빠서 바꿔서 농민들을 좋게 했으니까 순간적으로 좋아졌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많은 농민들이 좋아졌습니다. 농민들은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 좋아졌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김영란법 바꾸는 바람에 사과값 올랐습니다. 그럼 또 그새 열받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1초 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거를 최대한 잘 이용하는 게 여러분 정치인입니다. 우린 정치인들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근데 사실은 김영란법 때문에 사과가 오른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올랐어요? 태풍 때문에 오른 거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뭐라고 속여요? 김영란법 바꿔서 그랬으니 이 정권은 죽일 놈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도까지 파악을 할 수 있을 만치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넓혀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2절입니다. 왜 복임이 됐느냐? 지금 복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임이 됐느냐?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제단을 헐라. 지금 제단 다 헐어야 되는데 우린 지금 뭐라고 그러고 붙잡아 놓고 있어요. 옛날 거. 그 미신들 뭐라고 그러고 붙잡아 놓고 있어요. 문화라고. 이 대한민국에서요,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무당들에게 돈을 줘요. 매달. 문화를 해야 된다고. 그게 많은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에게 저주받을 짓이거든요. 이화여대는요, 복음으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이사들이 전부 다 비복음들이 이사가 돼가지고 이화여대는 완전히 망가진 학교가 돼버렸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아닙니다. 연대도 지금 기독교 학교가 아닙니다. 총신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2명이나 이사로 들어왔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이 법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이화여대에 대해 무당학과를 만들었어. 누가? 두한이가. 전두환이 그놈이 무당학과를 만들겠다. 기독교에서 대모해가지고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건, 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 큰일 납니다. 문화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국가 전체를 하나님에게 저주받는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청와대에 불상이 있는데 그걸 못 갖다 버려요. 왜? 국민들이 난리 난다고. 불교계에서 난리 난다고. 대통령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인데. 그럼 나는 기독교 이제 문화도 버리고 불교 문화도 버리겠다. 청와대는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다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그 십자가 없어도 되잖아, 기독교는. 불교는 그거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기독교 대통령들이 그걸 지금 못한 겁니다. 바보같이. 나를 대통령 뽑아주면 그거 할 텐데. 근데 난 자격이 없어. 자, 첫째,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건 뭐예요? 뭔가 결혼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인간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사귀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기 위해서 사귀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잘 구분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완전히 고립되란 말이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뭘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창회나 이런 거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뭐죠? 그거 뭐 침묵회, 향후회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좀 틀린 말이지만 우리가 잘 가려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향후회는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아, 천국인데 왜 무슨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따지냐고. 여러 경기도 사람들이 향후가 없어. 아유, 짜증나. 어떤 때는 서울 사람도 향후회 없잖아요. 맨 전라도, 경상 프렌드 카드 붙은 거지 봐. 요새는 전라도만 아니더만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이러더만. 아이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정치하겠다 이거예요. 힘 써보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쓰는 겁니다. 너희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니 왜 그랬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했잖아. 쫓아내는데 안 쫓아냈잖아. 자,
우리 버리자고 했죠. 뭐 버려야 돼? 우상 버려야 되잖아요. 버렸어 안 버렸어? 다 버렸어요. 안 버린 사람은요? 계속 옆구리에 올무가 안 돼요? 계속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부모 우상 버려야 되고, 형제 우상 버려야 되고, 자녀 우상 버려야 돼요. 손주 우상 버려야 돼요. 그게 계속 올무가 나를 괴롭혀요. 버리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줘요. 계속 올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됐다는 건 지금 내가 그걸 우상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난 뭐 때문에?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난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우상인 거예요. 난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우상인 거예요. 꼴보기 싫은데 우상인 거예요. 왜 꼴보기 싫어요? 우상이니까요. 꼴보기 싫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신경 쓴다는 건 이미 우상인 거예요. 아들 밉죠? 우상이라 그래요. 다 버린 것 같지만 안 버렸습니다. 미워한 게 버린 게 아니에요. 딸 밉죠? 네, 우상이에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이 더 중요한 거, 이거는 무조건 우상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4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임이라는 거예요. 복임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우는 거는 무슨 뜻일까? 회개하는 울음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가 그냥 그 후회가 돼서 억울하고 또 그냥 저주받는다니까 울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우는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찬송이 뭐예요? 울어도 못하네. 왜 찬송을 그걸 정했겠어요? 그냥 이런 찬송 하나 정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울어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울면 뭐 하겠어요? 이미 뭐 해야 돼요?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서 돌이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해야 돼? 이들을 이제라도 쫓아내야 돼요. 후회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기독교는 후회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회개해서 돌이켜서, 완전 돌이켜서, 삶을 돌이켜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린 교회 나오는 것까지도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말씀대로 안 하고. 예배하는 것도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이게 교만이고 이게 우상이거든요. 내가 우상인 거야. 내 자신을 우상 섬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가기 싫어 그러면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와 그렇거든요. 난 안 가. 누구 말 듣는 거죠? 내 말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말씀을 반대하는 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복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복임이 있어 없어? 울고 싶은 거 많아 안 많아? 많잖아요. 평생을 아들 하나 때문에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놈의 아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를. 그 왜 그랬을까? 그게 복임이거든요. 가슴에서 속이 터지잖아요. 왜? 생각만 해도 잠도 안 오고.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만데 누가 하래요? 그 우상을 아직 버리질 못한 거예요.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 돌아오기 왜 돌아오길 기다릴까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는 것과 아니면 나한테 잘하기를 원하는 걸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것을 뭐 했다? 복임이라 했다. 그래서 우는 동네다 이 말이에요. 우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는 사람들. 그래서 동네 이름이 우는 자들, 우는 사람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동네 이름이. 나는요 우리 동네가 이 길, 지금 매화일로 있죠 이 길, 이게 매화일로 길이거든요. 여기 이름이 복음의 길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으로 바뀌면 이거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동네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매화동을요. 예, 복음동 그러면 돼요. 가능합니다. 한 사람도 안 빼놓고 전부 다 매화동 사람이 전부 다 오케이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뭐 동네 이름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는 영향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라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뭐 했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임이 저주받은 복임이 돼야 돼요? 축복의 복임이 돼야 돼요? 그러죠. 지금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그냥 후회하는 그런 복임이 아니라 내가 후회하고 이랬었던 거 잘못했으니 이제부터는 다시는 잘못하지 않는 눈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려도 회개하는 눈물, 바꾸는 눈물,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눈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 복임을 바꾸십시다. 너무 속상했고 너무 괴로워서 우는 그런 복임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바꿔서 하나님에게 축복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런 복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복임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청년의 그 복임이 그렇게 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울기는 우는데 축복받는 눈물이 돼야 되겠습니다. 울어도 안 되는 그런 복임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울면 되는 복임, 울면 행복해지는 복임, 회개하는 눈물, 회개하는 울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감사의 울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슬픔의 복임, 괴로움의 복임, 속상함의 복임이 돼서 저주받는 인생은 오늘로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행복한 복임, 축복받는 복임, 회개하는 복임, 복 있는 복임. 그래서 복임을 완전히 반전의 복임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